앞 사람이 앉았는데 머리가 너무 커서 내가 잘 목사가 안 민다. 그럼 이렇게 비껴 앉으세요. 잘 자리 잡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 설교를 노트북에다 담은 이유는 준비했던 말씀을 잘 좀 전하려는 거고요. 원고 없이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있네요. 여기 배터리가 17% 남았답니다. 중간에 꺼질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죠. 사람들이 매주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보면은 이 동네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옆에 있는 복권방 앞에 줄 서서 복권을 사갑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로또를 사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는 보니까 스포츠 복권이라는 것도 있나 봅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로또가 맞아가지고 인생이 더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돈이 인생의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자로 풀어하면 전무후무겠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사실 강둑까지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특별한 장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발을 뒤로 밀었더니 그게 갈라져서 건넜다. 또 여리고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들어있는 그 통을 메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표 앞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10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 개척하는 훌륭한 정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이 있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누구를 살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살린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근데 시대를 살리는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미래에도 존재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대를 살린다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살린다는 말은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그 능력, 힘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 속에 함께 하시면 다른 인생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을 꿈꿔요. 근데 이게 사람이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하나님 천국 보좌의 능력, 천국 배경으로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고 일하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던 그 천사의 역사가 2024년 지금 6월 마지막 날에도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가야 될 앞으로와 미래 그것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닮은 것 같은데 본래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줘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은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은 환경인 에덴을 주신 거죠. 원래 사람이 이 배경 속에서 살고 이 능력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 먼저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번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7살짜리 우리 교회 있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꼬꼬마 때는, 그 꼬마거든, 7살이. 근데 꼭 동생들 앞에서 이제 썰을 푸는 거야, 아이가. 내가 그냥 굉장히 준엄하게 얘기하길래 웃을 수가 없어서 나갔어, 내가. 나가서, 야, 7살짜리도 옛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 70년 사는 사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걸 과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나 아픔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 지난 날의 상처, 이게 중요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언니나 형이 있다고 특별하게 걔만 잘해준 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근데요, 신기하게 세상살이는요, 전부 가해자는 없고 몽땅 다 피해자인 거예요. 둘째, 셋째는 형만 잘해줬어, 누나만 잘해줬어, 언니만 잘했어 이러는데 큰애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엄마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니들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또 쫙 나와요. 여러분, 지난 상처나 아픔이 발판되는 그때부터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돼요. 매일 과거를 파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판될 정도가 안 되잖아요. 중요할 때마다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막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그 일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그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알았지 라고 발판이 되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이 하나님 은혜로 과거가 이해되고 발판된 사람은 앞으로 받을 응답들이 자꾸 기대돼요. 이게 쭉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상처까지도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인천이라는 이 동네로 전학으로 오던 날 무척 슬펐어요. 제가 살던 서울이 꽤 괜찮았거든요. 아버지 회사도 괜찮으셨고요. 와보니까 너무 살벌해. 그럼 막 한동안 계속 친구들 있는 서울을 주말마다 갔다니까요, 제가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인천으로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서울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가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 장로교회예요. 데모를 주로 하는 제 과거의 체질하고 딱 맞는 교회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계속 다녀서 신학교를 갔으면 아마 국정원에 불려가가지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인천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말하는 교단에서 그것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과거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걸 믿는 이 사람의 미래는요, 기대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요, 설교만 번드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삶도 만남도 상담도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목사는 설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강단 선교사. 이게 이해되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형제들한테 겪었던 아픔도 사람 살리라고 주셨던 거였구나라고 이해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 속에서요, 여러분은요, 중직자들은요, 삶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미래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 인생의 답도 찾고 신앙생활에 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집니다.
구두를 닦아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보니까는 갑자기 말이요,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성경 읽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엊그저께 오셔서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병원 개원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게 경직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잖아요. 그게 실제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믿고 누리는 수준이 어느 만큼 되고 나면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수시로 맛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제발 좀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믿어라. 나 여기 있었어. 믿어라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 만든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축복을 하시고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아가가 엄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새는 하늘을 나를 때 가장 만족하고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나무는 식물들은 흙에다 뿌리를 낼 때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목사님, 다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 안 행복하던데?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24시간 누렸던 원래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사고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려. 마귀 말을 듣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되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통이 들어와.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로, 영적 존재였는데 먹고 입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까지 내다보는 존재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양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다 고통당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불행 시작. 그래서 원래 천국 백성이고 천국 사람이었던 하나님 자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터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고요,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는요,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이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복귀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면 너 때문에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너와 내 집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영접 못한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그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건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요, 성령이 평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목사님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 없습니다 한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목사님 전 영접했는데요, 저 삶 속에서는 내가 자꾸 주인 되네요.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딱 중심을 잡고요, 이 시간에 눈 감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가 다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시작되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응답받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가 멈췄겠냐, 지구는 자전하고 우주는 공전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재질 부려도 브레이크 밟으면 쓰잖아요. 그렇죠? 안 서?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달리던 자동차도 브레이크 밟으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데, 사람의 수준과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일하셔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어둡고 힘겹고 버거운 것들이 빛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했더니 됐다. 임시요. 배터리 떨어지면 또 똑같아. 목사님이요, 도배지를 바꿨더니 온 식구가 지금 화목하면서 도배지 칙칙해지면 또 싸우는 거예요. 도배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이게 시작돼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합니다.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죄 얘기를 합니까? 성경 안에 원죄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모든 게 축복될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원죄라 해요. 이 죄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불쾌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끼어들고
그 뒤로부터는 지옥이라는 배경이 사람들 속에 계속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거는요, 돈으로도, 배움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우리가 잘 아는 사단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짧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의 저주 문제, 영적인 문제, 지옥 배경 문제,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저주를 막으려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게는 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응답의 배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기대만 하면 헛꿈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테텔스타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한 번에 끝냈다, 그 말씀하신 그 효력이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어디 가면 그러죠. 길 조심해라. 제일 무서운 게 머리 검은 짐승이요, 사람. 그런 소리를 계속하는, 계속 불신앙 심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하고 선교해도 우리들한테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가려만 나라니, 이걸 어떻게 하는 노릇입니까,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부담가요, 여러분. 막 놀아야 되는데, 아, 내 안에 계시다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네, 부담가지. 막 마시고 막 놀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요, 내 안에 계시지, 이 생각을 30분씩만 진하게 해도 얼마나 제한받는 게 많은지 몰라. 회식 갈 때요, 기도 하나님 회식을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의 보혜사 하문인데,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준비해 놓은 하늘에서만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보좌가 있는데 이 천국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세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대통령님은 사람을 파견해서 일하시잖아요. 직접 안 하셔요. 시장님은 당신이 직접 안 가요. 필요한 일꾼들을 업무차 보내면 돼요. 하나님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세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 이래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어. 스스기야가 죽고 못 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요, 천사 보내서 넌 죽지 않고 산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일본에서 출발한 언도도 선교사님과 아펜서르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지금 말하는 제물포예요. 물이 안쪽까지 깊이 들어왔더라고요. 배달이라는 데 있잖아요.
인천에 보면 죄다 땅인데 옛날에 거가 배가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송현동에다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 배달이 내려가고 찾은 언덕 위에가 거기요. 그래서 송월교회가 그 위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닷가 위에 저 언덕 위에 있잖아요. 내리교회가 그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1885년 4월달 부활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제 침략기 다 지나고 6.25 지나고 해방 만나고 진짜 가난한 나라. 아이고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요. 어떻게 이리 살았을까? 우리나라 마저 싶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곳곳마다 예배당 세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지 온 130년 넘었는데 우리나라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축복된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많은 선각자들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심어졌다니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 말 따라 야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예수님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 전달하는 교회 하나님께 더 낫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한 게 내 속에 자꾸 들어와요. 그렇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뭐라고만 해도 막 머리가 막 화딱지 나고 막 침이 나갖고 막 못 견디고 막 여기다 남비 올려놓은 물그릇 정도로 막 발발발 한 사람 있잖아요. 남 얘기 같아요? 우리 그랬는데 바뀌었어. 하나님 형상으로. 할렐루야. 따지고 보면 놀랄 일이야지. 이게 놀랄 일이요. 내가 변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하니까요 말씀 때문에 점점점 복되고 축복된 사람으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 살아서 성령의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 부자가 됐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가 천당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 천당은 말이요 금보석이 있고 막 진주대문이 있고 금길이고 수정바다고 하도 우덜이 가난하게 사서 금이면 이거야 진주면 이거야. 아닙니다. 대문에 대문짝만한 진주가 박혀있고 길들이 다 수정바다에 금길이어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면 그건 천당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라하고 연약한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면 거가 천당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나오잖아요. 왜 전쟁이 벌어졌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오는 동안에 승승장구했다더라.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더라. 하나님이라더라. 예수님이라더라. 우리가 그럼 싸워볼까나? 생각하다가 택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린 가서 항복하자. 근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속도를 볼 때 빨리 오게 생겼는데 우리 얼른 가서 항복하자. 옆 동네라고 그러면 항복 받아주겠냐? 아니다. 먼 길에서부터 소식 듣고 왔다고 하자. 그럼 다 찢어진 옷이랑 찢어진 가방이랑 곰팡이랑 떡이랑 헤어진 신발이랑 신고 우리들이 위장을 좀 해가지고 여기서 3일 길이면 자기네 사는 동네인데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우덜이 엄청 멀리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복된 민족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아, 안 되는데 우리들이요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결론부터 말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성전에서 물 나르고 장작 패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져요. 그랬더니 같은 가나안에 사는 다른 연합군이었던 사람들이 저놈들이 지들만 귀순을 했어?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 가서 다 죽이자. 하는 소식이 전달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를 다 죽이러 온답니다. 어떡합니까? 우린 당신들의 종이 됐는데라고 여호수아께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한 게 이 배경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기브온 족속과 화치를 맺으면서 사건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고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어떻게 됐냐? 마음은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완전히 비상 걸린 거지.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합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 상대가 웬만해야 싸움도 하는 거지. 우린 싸우지 말고 같이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하기로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얼마 안 돼서 이들이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은 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줘요. 다 헤어진 가족 부대, 신발, 뚫어진 옷, 그리고 곰팡이 난 이런 음식을 내보이면서요. 너희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몰골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왔어. 신발도 다 뚫어졌지? 곰팡이란 빵을 들고 있지? 애들이 상태가 영 아니거든. 이 애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받아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바람에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10장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배반했으니까 5 족속이 일어나서 이 기브온을 처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우리 죽겠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쟁 전에 들린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5개 족속의 연합군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집중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주었다. 말씀 주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세요. 오늘 10장 11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5개 연합군들이 막 지리멸멸 져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대낮에 그 뜨거운 40도나 넘는 나라에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은 차고에 떨어지잖아요. 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은 우박에 그들이 멸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제게 말씀하냐? 야, 내가 너 대신 나가 싸울게. 여러분, 안 놀라시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대신 나가 싸운다. 너 그냥 폰만 앞에서 이렇게 자꾸 가면 돼. 누가 묻거들나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됐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하나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처음 와보는 동네입니다. 지형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져. 꼼꼼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고 자라는데 이스라엘 모르잖아요. 이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적군들은 이제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이때에 기드온이 믿음의 기도를 해버려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곡장에 머물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은혜 받고 가고 응답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문제 오면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에이, 내가 뭐 그냥. 아닙니다. 이때 믿음의 기도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태양 보고 머무러라, 달 보고 머무러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태양이 머물렀어요. 실제로 달이 머물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멈춰버린 거죠.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예요? 그럼 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얘도 멈춘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야, 잠깐 스톱.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 서야 안 서요? 우리가 달을 멈추는 게 어렵지. 자동차 멈추는 건 쉽잖아요. 그죠? 옆에다 해봐요. 여러분,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지요? 옆에다 얘기해보세요.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지요? 예. 다리만 공공하면 돼요. 자동차만 제대로 들면. 하나님의 멈춰. 왜? 하나님 만들었거든. 열왕기 2장 11절에 보니까 시스기왕이 병들어 죽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해시계 일령표 그림자가 가는데 10도 앞으로 보내주랴, 10도 뒤로 보내주랴. 앞으로 가는 게 쉽잖아요. 원래 들어가니까. 그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10도가 물러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거꾸로 시계에 간 거지. 여러분, 미국에서 1968년도에 루이 암스트롱 달 탐사선에 갑니다. 근데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고 스탠바이 거는데 출발 직전만 되면 계속 에러 떨어지는 거예요. 삑삑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됐냐?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없어. 근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계속 나오니까 그 한 연구원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태양이 10도가 물러간 일이 성경 안에 있다. 10도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1시간이 60분이고요. 이 둘레가 360도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들으시면 돼. 360도에서 10도가 물러가면 시간으로 하면 딱 40분이거든. 40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하루 종일 해가 멈춰 떴더라. 이거 이대로 믿고 23시간 20분 집어넣고 1년표에 10도 들어간 40분을 집어넣는데 이 시간이 맞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개돌이 나사에서 했다니까. 여러분, 달을 향해서요. 최초의 달 탐사선이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한 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들에게 벌어졌어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인생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세요? 그걸 어떻게 믿는데? 이게 하나님 뵀어요? 근데 믿어져. 이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구원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엔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 신분을 바꿔서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 되도록 해주신 이 일이 전무후무한 일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똑같이 예수 얘기 들었는데 누구는 안 믿어. 하나님은 왜죠? 좀 믿어줘요. 저를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자고 불러서 교회 가게 했던 사람들은 조사해보니까 다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거든요. 1년에 2번을 가도 다녀요. 믿는 사람은. 안 다닌다? 그러면 아직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겠어요? 전 생각해봤어요. 태양이 100번 멈추면 뭐 할 거예요? 전 그거보다 큰 기적이 제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집안 한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무당에 굿하고 절강 가고 제사가 12개고 이런 집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 신앙 가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파멸로 몰라가고 우리 가문을 멸망지화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 세워놓고 이거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한 계획, 아름다운 목표를 따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가장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가장 복된 걸음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족들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 그 업장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을 누리면 여기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내 불신앙을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 믿고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300% 이건 믿는 전무후무한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맛보았던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있을까 싶은 축복과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한 주간도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응답이 오늘 지금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 속에, 일터와 산업과 우리 부흥 비전교회와 대한민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 237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